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오명이어로 5,000명 장정만 5,000명 먹인 그런 스토리가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그 부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가 잠시 달콤한 휴식을 취해서 우리가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소금 모임으로. 그러나 어제 베델 소금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어저께 베델 모임에 첫 번째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룹들은 오늘부터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소규모 그룹 모임을 소금 모임이라고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라고도 하고 셀 그룹이라고도 하고 순 모임이라고도 하고 뭐 속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다 마찬가지죠. 소그룹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모임을 스몰 그룹 미팅, 소그룹 모임, 스몰 그룹 미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로 하면 스몰 그룹 미팅에 첫 번째 자 한 자만 따면은 뭡니까? small s, g, m이 됩니다. 가운데 중간에 5자만 하나 더주면 소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서는 그 모임을 small 그룹 모임 아니면 소규모 그룹 모임, 한국말로 해도 SGM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첫 자를 따서 small 그룹 미팅, 소규모 그룹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을 우리는 소금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빛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빛의 직분을 감당하라 했습니다. 너의 선한 그런 행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빛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빛의 직분만 감당하라고 하지 않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나는 교회에 소금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소금 모임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소금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짠맛을 잃으면은 무엇에 유익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에서 짠맛을 빼면은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만의 그 특성이 있고 제자들만의 그런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의 겸손한 성품.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칠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이 강한, 애통하는 것,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제자들이 갖춰야 될 그런 짠맛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금 모임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그 짠맛을 좀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강화하는 그런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뭐 친교하고 식사교제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소금 모임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이 갖춰야 될, 강화돼야 될 그러한 그 맛, 짠맛, 우리가 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것이 강화되는
그런 소금 모임이 되기를 특별히 소금장 여러분들, 소금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소금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소금 리더인 소금장입니다. 소금 모임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죠.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소금장들은 비록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 목사라는 직함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능상 목회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소금장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처럼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요. 목회자처럼 기도하고 목회자처럼 섬기고 목회자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장들에 대한 제 그 비전과 제 기대하는 거가 높습니다. 우리 교회 소금장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협동 목회하는 협동 목사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사례를 드리지 못해서. 그러나 협동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소금장들은 소금 모임을 위해서 또 소금원들을 위해서 목사처럼 가족들을 섬기고 목사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처럼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목사처럼 목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소그룹 모임의 성경적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우리 교회 소금 모임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성경적 원리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소금 모임을 인도하는 소금장들이 이 성경적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소금 모임을 운영하며 소금 식구들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 소금장들에게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7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교회 소금장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업이 끝나고 위에서 좀 기도도 하고 이제 1년 동안 또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이름을 부르면은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호 집사님 어떻게 여기 계시고, 노인호 집사님 우리 엘림 소금 그룹을 맡아서 이제까지 수고해 주시고 앞으로 1년 더 맡아서 수고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김호철 집사님 베델 소금 모임, 그리고 우리 오인환 집사님 배단이, 그리고 미스바 또 우리 백석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제일 연장자 그룹인 헤브론 모임은 우리 김효성 목사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나중에 다시 한번 설교 끝나고 일어서서 우리의 소금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인 그런 스몰 그룹의 원리, 특별히 소금장들이 알아야 될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나, 소금장들이 가장 소금 그룹의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소금장 되시는 분들은 귀를 열고 들을 귀가 있으면 들을지어다. 이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십니다. 소금장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여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은요 할 수가 없어요.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협동 목사들인 소금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 사랑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로 바꿔보세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져가는 우리들, 인류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소금장들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성도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비로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여야 됩니다.
혹시 내가 소금장으로서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가 섬기고 있는 소금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오늘 주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쫓아오는 이 무리들을 어떤 상황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셨냐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는지 그 전에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무리들과 함께 있다가 따로 홀로 가셨어요. 여기 무슨 소식을 들으셨냐면은 그 전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임금에게 목베임 당해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라는 것을 증거한 사람일 뿐더러 누가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무슨 관계입니까? 사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친척 관계입니다. 사촌일 수도 있어요. 사촌 언니일 수도 있어요. 친척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형님뻘 되는 그런 친척일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종종 봤을 수도 있어요. 같은 동네 살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아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처음 만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뱃속에 들었을 때도 만났잖아요. 서로. 그 이후에도 만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30년 지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형님뻘 되는 세례 요한, 자기를 증거했던 그런 세례 요한, 자기 예수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앞에 와서 개척자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열어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목베임 당해서 죽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겠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속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던, 예수님을 위해 사역하는 그런 사람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무리들과 같이 사역하시다가 따로 배를 타고 따로 홀로 가셔서 그 마음, 우울한 울적한 그 마음을 좀 어떻게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을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세례 요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역하실까, 하나님과 또 상할 그런 마음으로 따로 홀로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울적한 우울한 마음 아픈 그런 상태에서 홀로 좀 있고 싶어 했는데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걸어서 거기 갈릴리 배 타고 가면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걸어서 막 무리들이 예수님 그 배를 따라서 쫓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얼마나 목자가 필요했어. 저렇게 나를 따라올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오늘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금장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성도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소금장들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한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소금장들은 내 개인의 괴로움이나 울적함이나 피곤함 중에서도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소금장 네 분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네, 크게 아멘 하세요. 이거 진짜로 필요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장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소금 모임을 통해서 영육 간의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무슨 다른 스페셜 기프트를 가진 사람만 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그러한 니드와 영적인 그런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가운데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도들을 통해서, 소금장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금장들은 어떤 일에서라도 자기 생각을 사용해서 주님보다 앞질러 가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앞질러 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느려가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데 빨리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제 문제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생각을 빨려서 그냥 앞질러 갑니다.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잖아요. 소금 모임을 운영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거보다 더 내 생각 굴리고 내 머리 굴려가지고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소금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을 보면은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 같은 요청을 합니다. 주님, 이것은 빈들이고요. 이젠 해도 지금 저물어 갑니다.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예수님, 이 사람들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세요. 누구 돈으로? 자기 돈. 그 사람들 돈으로. 제가 이제 지금 조금 이따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리들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스스로 사 먹게 하라는 요청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을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까요? 여러분, 평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포지션은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샀습니까? 누가 산다고요? 누가 사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자면 우리 돈을 사용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어디서 그 근원, 떡이 나오는 그 근원이 어디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지금 빌립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떡의 공급처, 그 근원이 어디이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동문서답 봅니다. 어디서 그거 나오냐, 공급처를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요. 거기에 정답은 뭐냐면은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공급처입니다 였어요. 그날. 근데 빌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5,000명이나 넘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그때 뭐 계산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폰을 꺼내가지고 계산했는지도 모르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이 나오는 공급처가 어딘가 예수님 물으셨는데 지금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 계산하고 있어요. 돈 계산. 이 많은 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금고에 들어있는 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사냐고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데나리온, 지금 200데나리온이 한 2만 불 정도 돼요. 여러분 5,000명을 햄버거 하나씩 먹인다면 얼마큼 들어요? 아이들까지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10,000명을 햄버거가 요새 한 얼마나 되죠? 한 2불? 네. 그거 10,000개 준비하려면 한 조각씩 먹게 하려면 2만 불. 200데나리온 정확하게 한 2만 불 정도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이 떡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빌립은 2만 불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동문서답이잖아요. 본문 15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다음에 어디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 다음에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서 이 많은 것을 먹일 수 있겠느냐 했더니
수근수근 하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 무리들을요 동네에 보내서 마을에 보내서 자기들 돈으로 다 사 먹게 하면 어떨까요? 자비량하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주님의 질문,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살 것인가, 떡의 공급처가 어딘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지만 빌립은 인간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 완전 동문서답이죠. 다른 제자들은 거기에 한 수 떠서 말합니다. 주님,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자기 돈으로 자기 먹을 것을 먹게 하시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데 어리석은 제자들은 자기 통밥, 자기 계산으로 주님보다 먼저 앞질러 갑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 5,000명을 먹을까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빨리 계산, 주님보다 더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빌립도 우리 주님이 베푸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였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뿐만이 아니고 소금장들은 어떤 상황, 어떤 일에서라도 자기 생각을 사용하여서 주님보다 앞질러 가지 않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앞질러 가지 않으려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소금장들은 자기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리를 마을에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들을 마을로 보낼 것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이 주님의 어처구니 없는 제시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10,000명, 아이들까지 합쳐가지고 10,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동네에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마 내 생각에는 많은 제자들, 특별히 그 돈을 맡은 재정부장이었던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이 철컥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안 집사님 재정을 하고 있는데, 안 집사님 지금 뭐 2만 불이 필요한데 뭐 안 집사님 알아서 좀 하십시오. 안 집사님이 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 집사님 마음이 철컹할 거라고요. 아니, 지금 마이너스 밸런스인데 어디서 돈 구해가지고 합니까?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냐고 제자들이 아마 펄쩍펄쩍 됐을 거예요. 아마 펄쩍뛰지 않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신도 드린 여러분들에게 지금 5,000명 회중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당장 500명 목회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뭐 목회자들은 가죠. 그러나 평신도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니, 제가 무슨 목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들 보내세요. 전도사들 보내세요. 선교사들 보내세요. 이렇게 일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평신도가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할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 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는데 그분을 보내세요. 아마 이러한 제자들이 그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금장 집사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 동네에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성도들의 영적인 그런 필요를 여러분들이 채우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요? 당연히 부족하죠. 부족하지 않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떡의 공급처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더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생각이나 방법들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빨리 주님의 방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목회는 목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목사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면 we are professional 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하는 거야. 나만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시대에 머무르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중세시대에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 중에 선지자나 전도자나 교사나 집사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대로 전부 다 사역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절대로 사도들이 야 그것은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다 치렀지 마 이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집사들에게 모든 것을 다 교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자기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그런 일에 전무했지만 that does not mean 그 말이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보다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8장 9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가요 더 유창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스데반의 설교가 더 유창했어요. 빌립도 선교를 했습니다. 집사였지만. 이렇게 초대교회는 사도들뿐만이 아니고 선지자나 전도자나 교사나 집사나 평신도들이 다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들어와서 성지자들의 그 교직이 제도화되면서 성직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전문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초대교회 때 평신도들이 수행하는 모든 사역을 다 성직자들 다 걷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뭐든지 가르치면 그냥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지를 못하게 하겠습니까? 평신도들은 그 당시에 성경 공부는 물론이고 성경 자체를 볼 수 없도록 하였고 무지몽매한 그런 사람들로 중세 성직자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잘못된 일을 시정하려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의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약에 시정이 되지 않고 500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희생하고 피를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중세시대에 사는 것처럼 아직도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뿐이 없는 구약에 산다면 우리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그런 교회들이 없는 거 아니죠. 아직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전도는 전도사가 하고 선교는 선교사가 하며 목회는 목회자가 하는 것이지 평신도들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식사는 식당에서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들을 보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소금장은 자기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는 것을 늘 깨닫는 겸손한 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질 중에요, 긍휼히 여기는 것 이외에 겸손함이 있어요.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리를 마을에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주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이것 뿐입니다. That's my limit, sir.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겸손해야 됩니다. 평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sap나이까. 이것으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과 재능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오병이어가 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과 지식과 재능은 정말 오병이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별 볼 일 없이 작은 오병이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깨닫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양들을 도저히 먹을 수 없다. 나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다. 내가 가진 건 진짜 쥐꼬리만한 것이다.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자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사역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늘 그렇잖아요. 여섯 번째입니다. 소금장들은 오병이와 같이 작은 우리의 힘, 지식, 재능, 물질을 주님께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1인분의 일용할 양식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오병이어를 제자들이 가져서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기도, 감사기도를 드렸을 때 장정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엄청난 분량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 내 물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병이어도 되지 않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내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의 힘과 나의 지능과 나의 시간과 이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는 몇 천 배로 우리 주님께서 환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양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것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은 축복하신 후에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돌려주셨죠? 제자들이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가져왔더니 우리 주님이 그것을 드시고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먹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환산시켜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우리 돌려주셨을 때 5,000명이 먹을 분량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 건 아니죠. 축복해서 다시 오병이어를 돌려주셨는데 제자들이 받는 그 순간, 나눠주려고 하는 그 순간 그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돌려받을 때는 오병이어 그대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리를 향해 사용하기 시작할 때 끝없이 그냥 그 떡이 다시 듀플리케이트 되는 그러한 기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장들은 주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그룹별로 공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소그룹의 원리예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되돌려 주실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그룹별로 앉히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소금장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더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우리 주님 닮은 제자를 소금물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준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사용하신 소그룹 방법을 우리가 또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5,000명이 넘는 군중들 앞에서 설교도 하셨고 수백 명이 넘는 병자들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기도해 주셨지만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는 12명이라는 작은 그룹으로 나눠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다면 그날 밤이 샜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나눠주고. 예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이 뭐냐면요, 제자,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그 제자들이 다시 제자들을 양성하고,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에디션이 아니고 계속 어떻게 돼요? 듀플리케이션, 멀티플리케이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또 소그룹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것도 바로 소금 모임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금 모임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소금 그룹마다 목사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필요로 하는 관심과 훈련과 돌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20명, 한 사람이 섬길 수 있는 맥시멈 넘버가 20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25명이라고 하고. 예수님도 12명을 하셨거든요. 물론 12명보다 그 이외에 했지만 중심적으로 예수님께서 케어하신 사람이 12명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 50명, 100명, 500명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돌볼 수가 없습니다. 돌볼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돌볼 수 있는 숫자가 바로 맥시멈 한 20명 정도, 적당한 숫자는 한 10명 정도. 그래서 우리 그 소금 모임은 10명 다 미만입니다. 10명이 넘어가면은 한 12명, 13명 되면은 둘로 나눠야 돼요. 그래야 더 케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우리 20절,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자기에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그 비유 설교를 했는데 그 비유 설교 중에서 확장되는 비유가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겨자씨 비유? 네, 가라지가 아니고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혼자 5,000명을 먹이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5,000명을 먹으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전부 전도하시는데 자기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그 몸 하나 가지고 전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팔레스타인 바깥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유럽에 가신 적도 없고, 어떤 신학자가 말하듯이 인도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갔다 건데 인도에 가신 적도 없고 한국에 오신 적도 없고 미국에 가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팔레스타인에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제일 멀리 간 거가 아마 북부, 지금 시리아 북부, 레바논 북부로 가는 거가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예수님 그 하나, 그 겨자씨가 이제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작은 양의 누룩을 그 반죽통에 집어넣었더니 전부 다 부풀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누룩과 겨자씨의 생명력 있는 그거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소금장 여러분이시고요, 목회자, 또 궁극적으로는 또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이 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이 세상을 부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는 소금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서 소금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금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강화되고, 우리의 짠맛을 더 강화시켜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이제는 우리가 듀플리케이트할,
우리가 이제 재생산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에게 받은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든지 이런 모든 것을 베풀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